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암송을 할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성경 66권의 순서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워야 밥을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막 외웠는데 제일 먼저 외운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랬는지 어릴 적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율동을 붙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율동을 붙여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암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지 같은 데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불태워진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남아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스크린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이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제자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전면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다가 얼만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라고 해서 딱 열었더니 여는 순간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쫙 벌리면서 이만큼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요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와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도 하지 않고 주셨다고 나와요. 주셨다. 내 아들이지만 내게 아니다. 너희 것이다 라고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거기는 늘 평안함만 있고요. 근심,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요. 충만하고요. 부요하고요. 그렇게 안락하고 좋은 곳인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열악하고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존경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 더 편안한데, 더 안락한데, 그리고 안정적인데, 이 땅을 버리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풍토병에 걸리기 쉽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어려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터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터키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 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면 이슬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낼 수도 없고,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돈이 없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 아빠 나도 학교에서 공부 좀 하고 싶어, 공부 좀 하게 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비싼 인터내셔널 스쿨에 넣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2달, 3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도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럽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낸 것도 귀한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지로 몰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막 죽고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뱀 하나를 걸어놓고 그걸 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죽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살려고 오지 죽으러 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보면 압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다 같이 피서를 간 적이 있는데, 조금은 여기가 허름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모기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는데 막 뜯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막 긁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저는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모기야, 뜯으려면 나를 뜯어라. 실컷 뜯어먹고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 피를 모기가 안 먹는 피라서 안 먹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아빠로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면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 희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고, 이만큼 희생한다는 것은 또 이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희생한다 그러면 100%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사랑을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꼭 아들을 내주어야 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야만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십시오. 16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멸망을 주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멸망하고 심판이 같은 의미고 영생하고 구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이 멸망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당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신 겁니다. 이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좀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끝나는 거, 근데 이 육신만 죽고 끝나는 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지만은 죽음 다음의 죽음인 영혼의 죽음이 끝나는 것만은 막으려고, 그것만은 막으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카드를 꺼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태어나는 게, 탄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한 번 탄생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 탄생해요. 죽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두 번 죽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탄생을 놓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엄마 뱃속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한 번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은 육신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의 육체가 다 죽어요. 그런데 똑같이 육체가 한 번은 죽지만 죽음 다음에 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역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이나 설교할 때 자주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 들어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요. 여기서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 죽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두 번 죽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보진 못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번 죽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자,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있다고요. 이 두 번째 죽는 죽음이 뭐냐?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불못이 지옥을 말하고 불못이 멸망을 말하고 불못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0.0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긴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내 어떤 지식의 수준을 갖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보다 지옥이 있다는 걸 2배 이상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은 이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심판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그곳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곳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면 여기만은 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누구도 그 멸망에만은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은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저에게 담임 목사 직임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키우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도 좋겠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이 멸망받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엄청난 지옥과 그 엄청난 심판에만은 이르지 말게 해야 되겠다. 이 절절한 저의 마음도 여러분 읽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 보내셨어요. 두 번째, 그럼 왜 꼭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심판만은 막아야 되겠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생만은 받게 해야 되겠다. 영생만은 받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영생과 구원은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의 반대말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의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러나 영생의 의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영생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탕자가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새 옷을 입혀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잔치를 벌여줘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좋은 행복을 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을 한번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있잖아요. 각양 좋은 행복을 죄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똑같은 걸 누리게 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아들이 5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5 아들 중에 4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부부관계라든지 아이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화목하고 좋고 교회도 잘 다니고 뭐 하나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 4 아들만 쳐다보면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들이 완전히 반대. 하나들이 어릴 적부터 삐딱하더니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삐딱해요. 그래서 가정도 엉망이에요. 변변한 직업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자, 그럴 때 4 아들은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좋아요. 근데 하나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도 5 중에 4은 건졌잖아. 그러니까 행복해야지. 이렇게 생각됩니까?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잘 나가는 아들들의 행복 수준이 아니고 가장 못 나가는 아들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아들이 4이 있어도 그 한 아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매물만 기도는 뭐냐면 그 아들도 내 아들과 똑같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기도고 마음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결한 행복,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어준 그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영생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통상 영생 그러면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영생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요한복음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보고 갑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심판 그래도 미래만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미래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심판도 벌써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이 좀 있을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좀 격한 말로 말하면 마귀의 어떤 꼬임과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꼭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도 이미 현재 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으려고 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다. 여기서 영생 얻었다는 말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has eternal life라고 NIV라고 하는 성경에 has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everlasting life ing형을 쓰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러분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도 영원히 계속 사는 게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의미로 현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아주 좋은 행복을 우리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선포하고 싶은 게,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에 이르는 것만은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은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나요? 응? 그러면은 내가 심판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 알았고 영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았는데 그건 어떻게 얻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얻는지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하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그를 믿으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영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 해놨다, 내가 너희가 이걸 믿기만 하고 받기만 해라 하고 선물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 그 구약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21장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걸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다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된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면 살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어떻게 한즉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리기 위해서 꺼낸 카드는 장대 위에 놋뱀을 걸어놓고 쳐다본즉 살리라.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장대 같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매달려 심판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한다는 거,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으면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믿음 하나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이 자리에서 받고 믿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화가가 아침에 일찍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에요. 근데 산책하다 보니까 마을 어귀에 한 청소부가 사각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긴 빗자루를 가지고 길을 싹싹 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술가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저 청소부를 대상으로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청소부에게 요청합니다. 난 화가인데 내가 당신을 모델로 좀 삼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좀 그리고 싶은데 허락하시면 오늘 11시까지 내 화실로 오시죠. 그럼 내가 사례는 두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실을 알려줍니다. 이 청소부는 생각지도 않게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가겠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화실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면도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양복을 멀끔하게 차려입어요. 넥타이를 맵니다. 거울을 몇 번 쳐다보면서 깨끗하게 자기를 가꾼 다음에 화실로 갑니다. 문을 두드려요. 화가가 딱 문을 열더니 그 사람 보면서 당신 누구세요? 아침에 저한테 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화가가 원했던 것은 청소부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꾸미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더러운 작업복 그대로, 쓰레기를 뒤집어 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죄에 무너졌던 모습, 다른 사람은 날 보고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형편없이 무너졌던 죄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고,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상처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주님, 이래서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신다면 제가 잡을게요. 오늘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